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내 자신,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가치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인 것 같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영적인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준비입니까? 너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요, 가나안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지속하고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전부거든요. 왜냐? 우리가 사사시대를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백성 된 것과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앞에요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 같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유월절과 할례를 잊어버린 백성들과, 또요 어쩌면 우리를 보고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세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까? 이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분열입니다. 성도 사이의 분열입니다. 1장에 보면 또 3장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가 나누어지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이렇게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를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와요. 성도들끼리요, 서로 송사하고, 세상 재판에 가기도 하고, 서로 은사 자랑하고, 서로요, 좀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자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일어나요. 거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어쩌면 책망이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이제 좀 칭찬을 해줘요. 어떤 칭찬을 해주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엄청나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구별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1장 4절부터 보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1장 한번 볼게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1장 4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 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하다.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말도, 이 말은 그냥 말 아니겠죠. 이 복음을 어떤 변명하거나 이런 거죠. 이런 말과 또요, 모든 지식, 이 영적인 지식, 복음의 지식이 풍족하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증거도 여러분들은 확신하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사실 고린도 성도만큼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없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사실 이것만 보면 완벽한 시장이잖아요. 하나님의 구별되었죠. 은혜를 많이 받았죠. 지식에 넘치죠.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확신이 있죠. 은사도 받았죠. 오실 그리스도도 기다리죠. 이건 칭찬이에요. 그런데 왜 나누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받았는데 왜 그 다음부터 말하자요. 왜 바울 파냐? 왜 베드로 파냐? 왜 게바 파냐? 왜 예수 파냐? 이유가 뭐냐? 10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달라요. 나는 바울의 복음이, 나는 베드로의 복음이, 나는 아볼로의 복음이. 아니, 복음이 바울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말이 다르냐? 같은 말 해야지. 복음이 같아야지. 이 복음이 같으면 너희 마음도 같아야 되고 너희 뜻도 같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니까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죠. 파가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의 고민도 이거죠.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면 당연한 일인데, 복음을 아는데 또 나름대로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신앙생활도 뭐 1, 2년 한 것이 아니고 몇십 년을 했는데, 왜 나는 한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안 될까? 왜 우리에게는 이 분쟁이 생기고 분리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까? 3장에 보면요, 왜 시기가 생길까? 사실요, 우리도 이게 고민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답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죠. 그것이 오늘 두 번째입니다. 다시 어디로 바울 사도가 돌아가느냐? 복음의 유일성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식에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으니까. 아니, 그거 없어도 은사를 받았는데요. 은사 다 받았는데요. 그러면 다 됐겠지. 복음이 완전해졌겠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디로 돌아가냐? 다시 복음은 유일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다시 말씀해요.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참 많지, 지혜를 자랑하지.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참 지혜가 아닌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22절 한번 볼게요. 22절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 사람들은요 기적을 원해요. 또 사람들은요 지혜를 원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구원할 기적이 있냐? 어떤 기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느냐?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느냐? 우리를 하나님 떠난 운명과 저주에서 구원할 기적이 있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떤 지혜가, 어떤 철학자의 그 지혜가 우리 인간을 구원할 만한 지혜가 되느냐?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지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냐? 그걸 말씀해요. 그러면서요 2장 2절로 그 옆에 있죠. 또 똑같은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절에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좋은 말, 지혜 있는 말, 아름다운 말, 이 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 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만 말하기로 작정한다. 이 말이 뭐겠어요? 너희가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랑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지 않느냐? 왜 한 말이 안 되느냐? 왜 한 마음이 안 되느냐? 한 뜻이 안 되느냐? 이렇게요 바울 사도가 말해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구원자 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만 뭘 깨닫느냐? 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뭐만 볼 수 있느냐? 나 중심된 것. 내가 잘났다는 것. 내가 괜찮다는 것. 이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요, 뭐가 보이느냐? 우리의 죄악된 것이 보여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불신앙한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 이것이 발견되는 게 언제냐? 십자가 앞에서만 보여져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 어떻게 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요. 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뭐가 깨달아지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구나. 이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시고 죽으심이 보여져요. 바울 사도가요, 십자가의 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서만 뭘 깨닫느냐? 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성경에는 화목이라고 말씀하죠. 화평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구나. 근데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이 아니에요. 나와 또 다른 성도 사이. 바울이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하나게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다. 이 말은요, 나와 또 다른 성도와 하나 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밖에서는요, 유대인은요, 율법 자랑해요. 내가 선민인 것 자랑해요. 이방인들은요, 개예요, 돼지예요. 지옥의 땔감이에요.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뭐 비교할 수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화목이 되고 화평이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3장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뭐랄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지만 이 십자가에도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이 능력을 아직도 잘 모르는, 아직도 배워가는 어린아이 신앙 아니냐. 너희들이 분쟁과 시기와 나도 싸움이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아직 어린아이 신앙 아니냐. 육신에 속한 그런 신앙 아니냐. 장성한 신앙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요. 어떻게 장성한 신앙으로 거듭납니까? 오늘 이렇게 말해요. 5절 한번 볼게요.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가 뭐 중요하냐? 바울이 뭐 중요하냐? 이들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 아니냐? 무엇을 전하도록요? 십자가의 도를, 그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도구일 뿐인데, 6절에요. 바울이요, 나는 심었다. 이 고린도의 시작이 바울로 시작됐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신앙이 자라고 은사를 받고 지혜를 가지고 누가 하셨냐? 바울이 있느냐 아볼로가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오신 필요 없죠. 서로 자랑할 게 없고 시기할 게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즉 7절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바울과 아볼로는 똑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역자일 뿐이다. 이것을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11절 보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어떻게 하면 장성한 신앙이 됩니까? 교회의 기초 터, 성도의 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의 도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 이것 위에 우리가 세워진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았는데 그 터를 어디에 두느냐? 내 자랑, 내 자랑. 어쩌면요, 내 가진 지혜, 내 가진 지식, 이걸 터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보다는 내가 좋고, 저게 더 좋으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아니다. 우리의 터는 똑같다.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의 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터다. 우리의 기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집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다. 그럼 바울과 아볼로는 뭐냐? 베드로는 뭐냐? 세워지도록 심부름한 사역자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어린 나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장성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의 터가 안 되니까, 복음의 기초에 서지 않으니까 어쩌면요, 다 안다고 생각했겠죠. 그 정도는 알죠. 그거 말고 좀 더 다른 것, 더 좋은 은사 아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복음이 전부다. 그게 뿌리다, 기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세워진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성도의 가치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건물인데, 어떤 건물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건물이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성령에 거하지 않으면 썩어질 육신이고 세상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아니죠. 하나님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너희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 피값으로 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임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늘 17절, 3장 10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왜냐? 성전은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아니냐.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구별된 곳이 바로 우리 자신이요, 교회인 우리 가정이요, 우리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 아니냐. 그런데요,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져요? 갑자기 무너지지 않죠. 어떻게 무너져요? 이 기초에요, 뭔가 자꾸 다른 게 들어오면, 그죠? 조금씩 틈이 생기면, 뭔가 다른 것을 자꾸 들어오면요, 자꾸 틈이 생겨요. 그러다가 무너져 버리죠. 건물도 마찬가지. 이 건물에요, 뭔가 다른 것들이 자꾸 붙어요. 붙다 보면요, 자꾸 틈이 생겨요. 그러다가 무너져요.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기초 위에 다른 것 썼지 마라. 다른 지식, 다른 방법, 다른 세상 것 아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유일하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된 우리 자신의 위에 다른 것도 썼지 마라. 더 좋은 것, 새로운 것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되었지. 그러면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값으로 산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성전임을 말씀하죠.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마태복음 10절에는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된, 소금된 빛의 자전에 그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로마 12장 1절 2절에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산 예배 드려라. 이게 바로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2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요, 교회가 틈이 나고 다른 것들이 붙고 그래서 틈이 생기고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것을 분별해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1장 2절 1절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 기초, 내 뿌리,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할례와 유월절의 명령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거기서요, 삶을 하니까 유월절 잊어버리고 할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증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기초가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다른 것들로 쌓여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니까 성전된 우리 개인이 무너지고 성전된 교회 공동체가 자꾸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그럼 오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초, 유일한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묵상하고 그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할 수밖에 없구나. 그 이유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 가정,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한 주간도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축복의 존재임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공동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틈이 생기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교회가 되며 또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 있는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